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문제의 원인과 이제 정확한 답.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서론에서는 정답을 하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정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범사라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좀 뭐 불행을 당하건 뭐 행운스러운 일을 당하건 모든 범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뭐 정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뭐냐면 말씀 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인생 정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저도 서론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요, 좀 말씀 한번 쭉 읽고 받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치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인데, 하나님이 치유가 뭐예요? 그렇죠? 복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방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도 그리스도 만난 맹인이에요. 바리새인 만난 맹인이 아니고, 율법 만난 맹인이 아니고, 신비주의 만난 맹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만난 맹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니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그게 전능자의 방법입니다.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나았더라. 그게 전능자의 방법이잖아요. 전능자의 방법.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렇죠? 그리스도 만난 맹인, 그가 모델이에요.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붙잡으라는 그 메시지의 모델이에요. 그렇죠?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기준이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제 맹인으로 난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그 맹인을 넣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그 제자들 개인을 놓고 어떤 던진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을 때 이 결과가 나 때문이냐 아니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더 이야기 쉽게 반대로 그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되고 잘 풀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 내 탓, 네 탓, 누구 탓 어떤 상황 결과를 놓고 내 탓, 네 탓 반대로 내 공로, 네 공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따지면 결국은 방법 없으면 도망가요. 그냥 숨는 거예요. 반대로요. 공로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공로를 따지면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틀린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답을 줘요. 정답을. 그렇죠? 자꾸 누구 잘못이냐, 누구 공로냐 이런 거요. 누구 잘못이냐, 누구 공로냐 이렇게 따지는 게 틀린 기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제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틀린 기준, 틀린 사상을 다 버려라. 어떤 의미로는 네 탓도 아니고 또는 네 공로도 아니다 그거예요. 네 탓도 아니고 네 공로도 아니다. 네 인생에 뭐만 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있다. 그걸 정답으로 붙잡아라. 기준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찾아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씻고 와서 눈을 뜨고 왔어요. 전능자의 방법. 여기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보죠. 우리가 메시지가 뭐냐. 정리해서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쓴 말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생의 정답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말 가지고 조금 장난스럽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치유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인데 그 치유가 뭐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을 붙잡은 모델로 그리스도를 만난 맹인, 그 방법, 이 맹인이 모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방법으로 붙잡은 자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치유. 그 치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붙잡게 하시는 것이 치유다. 여러분의 치유 응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쓰다 보니까 결론에 또 이 얘기를 또 썼어요. 그대로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 본론입니다. 근데 본론도요. 그 복잡하다면 복잡하고요. 네, 단순하다면 단순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문제의 원인과 정확한 답이잖아요. 이게 대지 1, 대지 2, 대지 3이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셨어요? 문제는 하나다. 그 문제가 뭡니까? 강한 자 사단에게 잡힌 것, 그 하나가 문제다. 문제는 하나, 강한 자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걸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태. 어떤 상태냐? 뭐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니까요. 원인이죠. 원인. 요 상태, 강한 자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대지는 죄라고 하잖아요. 죄. 이 죄의 상태, 그죠? 이게 원인이 되어 찾아오는 상태, 강한 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강한 자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것 그게 문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결박해야 할 강한 자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것이 문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근데 비고 청소된 집에 들어가는 악한 귀신 7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뭘 해결 못해요? 요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 마태복음 12장 40절 45절,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 그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지어서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문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특히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강한 자의 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것이 문제다.
고린도서 4장 4절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신 마귀 좀 혼미하게 하면서 방해하는 자, 불신자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신자에게도 방해하는 자,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이 뭐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뭐 이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십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죠?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제 그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요. 믿음을 굳게 하여. 야고보서 4장 7절 같은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싸운다고요? 뭐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라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단 마귀가 세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거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렇죠? 소로원이라면 요걸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주셨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제 대지 연결해서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다.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다. 원인. 그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죄. 그래서 죄에 대한 기록 창세기 3장 1절로 5절로 시작할까요? 죄에 대한 기록을 이해할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무슨 기록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죠. 사단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을 믿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6장 16절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누구라도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창세기 3장 1절 5절 장면에서 순종함을 받는 자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서 사단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단의 말을 믿은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속였어.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게 말라 하신 거야.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의심, 불만, 그게 불신앙, 불순종 한 번에 다 들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 창세기 3장 요 장면에서 이제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은 더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꼭 알아야 할 얘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첫사람 아담의 죄가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죠. 뭐 대표자 이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이제 영적 상태를 그대로 온 인류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계승해서 태어나요. 무슨 뜻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명도 예 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뭐 강단에서 기록하신 성분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된 결과가 뭐예요? 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 된 채로 살아가는 것. 알고 보았더니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 마귀, 마귀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속이는 자예요. 요걸 가리켜서 이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영이 되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거짓을 섬기고 힘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육신적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우환, 문제, 질병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병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이 죄 해결 못하고 죽으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을 해요.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망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해결책을 줘도 해결책. 뭐 소론에서부터 뭐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뭐 강단 제목이라면 이거 답이라고 쓰면 되겠죠. 답. 여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요걸 좀 강조하려고요. 여기다는 요걸 이제 제가 두 글자로 정답 이렇게 썼어요. 정답. 우리 인생 정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여기 메시지 전체 흐름에서 이제 답, 결국은 그리스도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곧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메시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문제가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끝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그 하나님 떠난 멸망의 상태가 뭐냐? 신분이 마귀자녀.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것. 그 죄 혹은 죄의 상태를 해결하는 답.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씀대로 성취하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리적인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죄를 끝낼 자다. 어떤 의미는 죄가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다 연결해서요. 물론 원인이 죄, 이 원인 때문에 찾아온 상태가 문제, 강한 죄에 잡힌 것인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결국은 죄를 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베푸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뭐 말씀 몇 개,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자 그대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삼으셨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는 방법이요. 대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 사역을 통해서 대속. 그렇죠?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담당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대속. 이 대속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죄를 멸하신 거예요. 죄.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본문 말씀 하나 더 가져와서 읽으면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적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실로암 못 가서 씻고 오니까 나음 받았다. 무슨 말이라고요? 다른 방법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만난 맹인이잖아요. 그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우리의 육신의 상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리스도 만난 맹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만난 맹인, 이 사람이 치유함 받은 자의 모델이잖아요.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법 없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제 이 인물은 모델.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은 모델. 그래서요. 그리스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명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됐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는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접수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주역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리스도 붙잡은 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생명 속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쓰지는 않고요. 저도 뭐 이제 본론을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저부터. 그러니까 인생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인데 그 치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 치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이제 하나님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 홀리하네요. 너무 빨리 끝나요. 홀리. 아, 거룩하다는 뜻인데 거룩 단어를 잘못 썼다. 그레이스 하네, 그레이스풀. 11시 40분도 안 됐네. 이럴 수가.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을 좀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두 글자로 하니까 치유인데, 그죠? 그 치유가 뭐냐면 이제 죄를 끝내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끝내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치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여기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요, 이제 치유. 자, 이렇게 쓸까요? 그냥 치유받고 치유하라. 결론은 이렇게 한번 매증을 하겠습니다. 치유받고 치유하라.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이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하라.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법으로, 그렇죠? 은혜로 치유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라.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로마서 6장 앞부분을 쭉 읽어오시면 이 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판단 정죄하지 마라. 누가 정죄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 33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은혜의 법 아래에서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는가? 나를 누가 정죄하겠는가? 동시에 그도 누가 정죄하겠는가? 판단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해방시켜줘라. 해방시켜줘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문제로부터 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모든 문제로부터
나부터 자유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좀 자유하게 하라. 세 번째로 이정표를 바꿔줘라. 그죠? 이 말을 좀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뭐 지금까지 서론에서 했던 얘기냐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를 가지고 매점을 하면, 그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게 치유죠. 치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유인데 치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죄를 끝내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이제 여기에 증인이 되라. 그 이정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증인의 삶을 살아갈 후대를 키워라. 그죠? 그러니까 쉽게 그리스도로 끝내고 여기에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런 후대를 키워라. 인생 이정표 붙잡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붙잡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죄를 끝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하나, 강한 자 사단에게 잡힌 것이요, 그 원인이 하나, 하나님 떠나 원수된 죄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믿고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증인으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며 해방 누리게 하시고 또 인생 이정표를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각 가문 가정의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